간 사울왕 28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전대미문의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고 닥쳐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IMF 위기보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경제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들이 우리 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입에다가 소금물을 뿌렸다든지 또 열이 나면 일찍 와서 기도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든지 참 우리가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한테 기도를 받고 해야 된다라는 건 좋은 거지만 이게 바이러스 문제잖아요. 바이러스가 어떤 문제예요? 입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스프레이를 뿌린다? 정말 우리가 상식에 반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면 입에서 침이 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메르스와 사스 다 있었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하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무거운 말을 하느냐. 오늘 사울 왕이 접신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과 현대에 우리들이 그냥 돈만 쫓아가고 세상만 쫓아가는 외부적인 삶이나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식을 아주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상식이 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한한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과 상식들이 지켜지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비함을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젖어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하고 그대로 말해버리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에요. 경제의 기반 이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소상공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개인들에게 무너지는데 중요한 것은 자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예요. 여러분 나가서 돈을 안 쓰는데 안 돌아가는데 돈을 나누어 주면 사람들이 돈을 쓰겠어요? 돈을 주머니에만 넣어두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때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분별력 있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세 가지로 찾아옵니다. 첫 번째,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의 장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지탱해주고 있던 다윗이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블레셋에서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다윗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악령이 임하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PR을 구별할 줄 몰라요. 자기를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악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 아닙니까? 지금 이런 엄중한 시기에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나라의 전군 3,000명이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2번씩이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 안 듭니까? 돈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거들날 지경에 지금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사울 주변에 있는 아브넬 군대 장관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코 골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 군사의 상태가 말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 쳐들어옵니다. 어디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느냐? 여러분, 블레셋이요, 수넴에 진을 쳤어요. 그러자 사울의 군사는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지금 서로가 딱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기스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수넴 하니까 수넴 여인 이런 생각나시죠? 그죠? 와서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나라의 경제는 거들나 있죠. 군대의 사기는 다 떨어져 있죠. 사울왕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싸워도 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 자기가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나라의 경제를 다 거들나게 만들고, 군사의 사기를 다 떨어뜨려 놓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지금 장사를 치르를 때 블레셋이 이때다 하고 지금 다윗과 함께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위중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렇게 말씀하고,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장례를 치르고, 지금 민족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군사도 불안하고, 블레셋은 실제로 쳐들어오고, 말이 안 되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이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3차로 묻는 사람이 가장 다윗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같이 악신이 걸린 사람, 죽이는 영을 받은 사람은요, 위기의 때에만, 그것도 자기의 위기의 때에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가장 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비신앙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장 신앙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매사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사 세상적인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만들어 놓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꼭 가서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고 앞날 어떻게 될까 알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받아야 될 유일한 한 사람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머리 디밀고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내일이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일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될까 불안한 사람은 자꾸 내일을 묻고 싶은 게지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평생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을 할 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이 민족에게 형통을 주실 때 꼭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나 일을 통해서 형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때, 일을 주실 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어려운 일들을 만드시는구나 라고 분별력 있게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려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 하나님은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서 힘들게 하냐고 짜증내고 투덜투덜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일이나 사람 때문에 짜증내고 투덜투덜하고 불평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옳은 분별력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일이나 사람이 자신에게 해를 줄 것인지 이익을 줄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는 이 올바른 분별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어제 27장에 섣부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다윗 왕이 올라갔다. 그 섣부른 판단, 잘못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항상 내가 성전을 치른다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금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기가 멀면 인생의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알지 못한다. 현재의 순간에서 계속 도망치면서 삶을 가치 있게 해줄 경험만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틈만 생기면 찾아들지 모를 공허함과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일을 계속해서 빽빽 채우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치시고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분별력을,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일을 버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공허함이나 불안감, 두려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잠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꾸 반복되는 거, 그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 길을 다 열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가르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요 분별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접신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나이 든 사람은 봤잖아요. 동네에서 뭐 하는 거요? 무당 굿하는 거. 무당이 굿하다 보면 갑자기 음성이 변하지요.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불러와요. 삼촌 불러오고 누구 불러옵니다. 그러면 막 그 굿하는 사람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려우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요. 여러분, 사울이 제일 먼저 얼마나 참신했습니까? 그 작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서 그 용모와 신장이 빼어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권력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앙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이 자체를 더, 형식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니나 네 왕권을 위해서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제거해야 되는 거야. 저 인간이 내 적이야. 아니,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적입니까? 블레셋이 자기의 적이죠. 왜 다윗을 죽여야 됩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죽여야 되죠. 모든 군사력을 블레셋에 집중해야죠. 왜 다윗에게 집중하나요?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이 잘못된 모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은 자기 파멸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아마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존재이고 사무엘이 나라를 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사울이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다급할 만하지요. 다급할 만하지요. 나는 심히 다급하다고 말합니다. 왜 다급합니까? 자기가 다급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언제 자면은 마스크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16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만. 여러분 이 보니까 내 이웃 다윗에게 주어 주셨느니라. 지금 왜 내 이웃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8절에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바로 너의 시대는 끝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땅에서 실신해 버린 거예요. 사울이 실신해 있는 이유를 2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이 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덧입혀 주세요. 하나님의 신을 덧입혀 준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은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적군들을 다 없애버리라.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편의대로 그 전쟁을 수행하려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좋은 것들 다 뒤에 꼽을쳐 둡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순종할 때 악신이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악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영의 길을 열어놓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악신이 들어오고, 악신이 들어오면 죽이는 영이 들어와서 자기의 우군인지 적군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상 28장을 읽으면서 이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귀를 여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항상 하늘을 향해서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놓는 것이 분별력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이 땅을 바라보면서 찾아올지 모를 두려움과 공허함과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자꾸 일 만들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눈도 열고 귀도 열고 마음도 열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을 주었으면 감사합니다. 예스,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런 상황을 주셨군요.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별력,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분별력과 지혜를 사모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영적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하나님만이 물려갈 수 있게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